오늘 우리는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민수기 11장에서도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올 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작년 예배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이 출애굽기 16장을 중심으로 함께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말씀을 보는데, 우리 작년 예배에서는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 2달 정도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그 의미를 출애굽기 16장에서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만나의 의미는,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적인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보고도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이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만나를 먹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만나의 의미를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이 날마다 거두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의 의미를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는데 남음도 모자람도 없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한 오멜 이상 더 거두게 될 때, 또 아침까지 남겨두어둘 때 그때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에 우리가 욕심 부릴 수도 없고 더 쌓아둔다라고 해서 내 것이 되지 아니한다. 즉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만나의 의미를 출애굽기 16장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29절 30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여 주셨느냐,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매일 일용할 것을 구했지만 이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만큼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동안 먹게 되었느냐, 1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의 의미는 무엇이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만나의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만나의 의미가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만나가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만나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만나를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자람 없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며 주의를 기억하게 하여 주사 창조와 구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영생하도록 생명의 떡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고백하며 항상 은혜 안에, 항상 생명 안에, 그리고 구원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만나의 의미라면 오늘 우리가 이제 봉독한 민수기 11장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6장의 만나가 새벽에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던 것처럼 민수기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는 이 만나와 더불어 메추라기에 대하여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저녁에 메추라기가 진을 덮었고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셨던 사건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러기서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메추라기는 만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민수기 11장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1장에서의 만나는 광야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표현되고 있다면 오늘 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민수기 11장에서의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할 때에 오는 재앙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민수기 11장에서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재앙으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민수기 11장 앞부분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민수기 11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6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나를 끄는 것도 아니라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우리의 기력이 다 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원망이 등장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그곳에 수많은 잡족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유월절 사건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여러 잡족들이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같이 나가자. 그래서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면서 애굽 땅에 머물지 않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로 살다가 같이 출애굽하였는데 그들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느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만족을 채워줘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할 때마다 그들은 원망했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들은 탐욕을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자기의 탐욕에 집중하다 보니까 원망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탐욕을 품게 되자 오히려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들도 울며 고기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죠. 오늘도 보면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자신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자기만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까지 하게 되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백성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 또 멸망하게 할 이단 또 임박할 멸망에 취하는 자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인종 탐욕으로 품었던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민수기 11장 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이런 것들 등을 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지위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풍성하게 그것들을 먹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그 탐욕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존재로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내 탐욕을 위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탐욕의 사람으로 인하여 나도 그것에 전염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 자리에 혹 내가 들어있지는 않는지 오늘 그 탐욕에 휩싸이지 않기 위하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면서 야, 우리 만나로서는 기력이 다 쇠하였는데 우리 고기 좀 먹어야 돼.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잖아 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들에게 내일 고기를 먹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하였고 그 앞에서 울며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삶보다 애굽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앙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31절에 나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기부쯤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지역에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쌓이게 되었는데 그 사방에 메추라기가 얼만큼 쌓였느냐, 지면 위 두 규빗쯤 내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규빗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두 규빗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1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m 정도가 이 메추라기로 쌓여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내린 겁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 그들에게 1m 될 정도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메추라기를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기브롯 핫다와 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가 무슨 뜻이냐? 성경에 여러분들 보면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따라가서 밑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부렸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지면에 1m가 쌓이게끔 많이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으로 생긴 무덤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메추라기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도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면에 메추라기를 덮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민수기에서는 그 메추라기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은혜의 메추라기가 아니라 33절의 표현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탐욕의 무덤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원망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것이 있는데 나는 그것이 없을 때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있고 나는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망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망으로 구할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원망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 그 구원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 구원받기 전인 애굽을 생각합니다. 애굽을 생각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그들은 그 애굽의 옛 생활만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하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언약보다는 과거의 것이 더 좋게 생각되어지고 그 과거의 옛 생활,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 다가갈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며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광야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임을 잊어버렸을 때에 탐욕을 구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6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하고 가로치고 참조 출애굽기 16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이 두 장을 비교해 보시면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때도 원망했고요, 민수기 때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때는 메추라기를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에서는 오늘 이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대하는 그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우리처럼 우리 아이들이 뭔가 요청할 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아 그래 주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게 왜 필요해? 라고 하면서 막 짜증내는 그런 우리의 성품처럼 하나님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점이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기 20장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 시내산의 언약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시내산 언약을 받기 전인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되지 못했을 때는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원망어리지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 시내산 언약 이후에 민수기 11장에서 그들은 똑같이 원망하는데 원망하자 그것이 재앙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이전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사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다면 이 출애굽기 20장 시내산 언약 이후에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옛날처럼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플 때 기도하면 막 우리 애들도 낫고 뭐 우리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런 뭔가 우리가 감각적으로 또 지금 당장 욕구적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신앙이 떨어져서요? 아니요.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기에 때로는 원망 어린 간구에도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응답해 주실 때가 우리가 있음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원망이 아닌, 불평이 아닌,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 만나는 지금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은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오히려 불평 어린 말만 난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지금 겪는 불편함과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 여전히 만나는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탐욕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탐욕을 품게 되자 더 많은 고기를 주셨는데 이들의 욕망이 어떻게 재앙이 되었는지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게 모은 자가 얼마가 됐다고요? 10호멜 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멜, 그 성경을 따라서 쭉 보면 그 분량이 얼만큼 되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220리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적게 모은 자가 몇 호멜이요? 10호멜이면 가장 적게 거둔 자가 2200리터 정도를 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모은 겁니까? 아마 평생 먹을 만큼 모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재앙인지 성경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재앙은 질병, 전염병이다라고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염병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메추라기를 2200리터만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내 사면에 풀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썩고 냄새 났듯이 이 모아뒀던 메추라기가 썩고 냄새 나게 되고
그것들이 악취가 나고 오염에 의해서 변화되다 보니까 그들이 질병, 전염병에 생겼다라고 그렇게 해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탐욕에 의한 것은 결국 재앙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나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탐욕적인 마음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게 채워지기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지는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그들이 목마른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에 갈급함이 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을 잠시 잠깐 지나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만족, 탐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11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탐욕으로 인해서 거하는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백성의 짐이 서로 담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임할 때에 그것을 탐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또 오늘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